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모든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오늘 보니까 혼연관절골수 다 찔러 쪼개고 마음 생각까지 다 판단하는, 바꾸는 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레마가 돼야 되죠. 레마라는 말은 오늘 여기 나왔죠. 살아있고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레마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치유하고 바꾸고, 우리가 말하는 뭐 각인, 망대, 치유, 다 회복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라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족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도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말씀의 능력을 하나, 또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 그러죠. 저희 성경은 1500여 년간 한 40명, 45명의 이런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나 주제는 한결같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구약은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다 통일되잖아요. 바로 방주 사건, 유월절 피사건, 뭐 노뱀 사건, 다 누구를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다 통일되죠. 또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제사장, 왕, 다 누구를? 그리스도로 통일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순이나 오류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이 세 가지 영어 단어를 따릅니다. 첫째 뭡니까? from,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됐다. 아니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성경은 누구로부터 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영어 단어죠. 그래서 1.1획도 오류가 없고 정확하고 명백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확무한, 아무 오류가 없고, 그리고 이 정확한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세 가족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 어떤 책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경 그러죠. 영어로 캐논 그러죠. 캐논.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왜 세 가족이 이제 교회 오면 성경을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성경을 사서 읽기도 하고. 또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의 저자는 누군가? 이거를 세 가족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모든 책에는 저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고전이든 베스트셀러든 반드시 저자가 있거든요. 성경에도 저자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영감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감설이라고 하죠.
유기적인 영감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이 사람의 직업과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요, 굉장히 고급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헬라어. 그런 걸 그러면서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은 율법, 유대인의 법에도 박식했고 또 헬라인의 그런 지식도 있었다는 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읽어보면 그거를 직감할 수 있죠. 바울의 그 배운 것, 그 성격, 기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기록하게 했고 누가도 마찬가지. 누가고 쓴 서신이 두 가지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거기 보면 의학적인 용어들이 막 들어가요. 그거는 뭡니까?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죠. 그 고급적인 헬라 단어들이 들어가요. 아,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고 또 의사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나 모든 걸 활용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 기록하게. 베드로는요,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성격, 뭐 배운 것, 모든 것을 다 활용하되 영감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인 영감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기록하겠다. 그러면 원 저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자들이 있고요.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이 감동이란 말에는요, 호흡이 불어넣어졌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말은 언어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 말. 하나님의 이 기운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성경도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넣어진 것. 또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영감설에는 크게 두 가지. 유기적인 영감설이 있고요. 기계적인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인 영감 뭡니까?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 그 사람의 모든 성격, 모든 환경을 활용해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런 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다. 그래야 이 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경에서 찾고 모든 나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도록 해줘요.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는가?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 그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오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몇 가지로 나왔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모든 선을 행하는데 능력이 되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 우리를 바르게 하기도 하지만 책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이요 때로는 우리를요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요 목사님이 또 나를 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종 목사님을 통해 나를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돌이키게 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성도들을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만약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바르게 받지 못하면 이상한 왜 이단 쪽으로 갑니까? 왜 사이비로 빠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요 이 안에서 제대로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기영아가 뭡니까? 이상하게 막 자란 거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 중에 기형적인 성도들이 많아요. 제대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도 제대로 성장하면 곱게 자라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 작은 나무 있잖아요. 막 삐뚤어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왜 성도들이 막 삐뚤어지는가? 바르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나오잖아요. 그게 쓴 목적이죠. 그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을 쓰여진 목적이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인가?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 바로 성경은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그리고 방주 사건을 통해 이 노아 시대 방주를 통해 그리스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제대로 이 영화 속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만 많이 가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것만 많이 강조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걸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적인 그 권세를 우리가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이라고. 신약, 이 약이란 말은 뭡니까? 약속이죠. 계약, 그런 뜻이죠.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뭡니까?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바로 약속이죠.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 신약은 뭡니까? 성취되셨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세 가족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각을 가지고, 이 안경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신자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립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모든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으로 소개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성경은 어떤 권위와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세 가족에게 알려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되겠죠. 성경은 성도를 변화시킨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23절 25절을 보니까 거듭나게 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게 되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게 되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이 능력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기를 잘하게 하느니라. 영적 성장이죠. 갓난 아기가 처음에는 뭡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뭐 이유식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런 젖을 먹고 엄마의 젖을 먹고 커가는 것처럼 이 세 가족도 이제 거듭 태어난 세 가족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그런 걸 통해서 뭡니까? 영적인 성장이.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세 가족이 어릴 때부터 처음 믿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신령한 저주로 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 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개혁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영 관적을수. 혼 뭡니까? 우리의 정신, 영, 우리의 영적 상태, 관절 골수, 우리 육체와 신경,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메스 역할을 하는 거죠. 암덩이를 도려내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까지 또 뜻을 판단하는, 마음과 생각이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체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해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말씀 앞에 성도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특히 예배 때 새 가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요? 사모하게 되겠죠.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새 가족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도록 기도로 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바울이 누가가 칭찬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우리가 정말 예배드릴 때 중요한 자세죠. 특히 새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장, 6일 현장에서 그 말씀을 매일 상고했다는 거죠. 왜? 이게 나의 삶 속에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업 속에, 문제 속에 이게 적용돼서 응답으로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앞세웠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본받을 점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실적으로 믿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색깔을 가진 그 말씀이 복음이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베레아 교인들이요 이 누가는 더 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거기에 오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복이 있나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새 가족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꾸준히 성경을 읽고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은 암송해서 각인을 시키고 또 이게 각인시켜 놓으면요 딱 문제 왔을 때 이게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자, 성경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다섯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 이걸요 성경에는 딱 한 구절 나와 있어요.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계속 들을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내 안에 틀린 망대 사단이 세워놓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가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도록 기도하면서 성경 딱 한 구절 나왔어요. 믿음이 우리가 저 삼각산에 가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이게 깨달아질 때. 근데 믿음은 뭐냐?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말은 뭐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세가 뭡니까? 읽으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아까 이야기했던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늘 가까이에 두고,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받은 마지막 유산이 뭐냐면 성경이라고. 그때부터 그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취임식 할 때도 성경의 권위들. 링컨 대통령도 성경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갈라디아 3장 28절인가요? 그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흑인들을 노예 해방시켰잖아요. 이게 들어가 꽂히게 되면 그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신명기 6장 4절 잘 알죠?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 제가요 오늘 그 정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요, 성경이 처음에는 구두로 이렇게 됐잖아요. 구두로 전승이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가장 잘하는 교육이 뭐냐면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그리고 좀 말길 알아들 때 무릎에 앉혀놓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런 막 파피루스에다가 막 이렇게 뭐 나무에다가 그걸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그냥 다 암송을 해버린 거예요.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태중에서부터 성경을, 태중에서부터 막 성경을 계속 들려주니까 여기에 딱 지혜가 돼가지고 완전히 뇌에 각인돼. 그래서 그 뇌에 담아놓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유랑민으로 가. 그래가지고 필사했다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거죠. 여러 가지 또 사본,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이 사람도 성경을 기록했고, 근데 다 맞춰보니까 다 똑같아요. 모든 게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명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 쉐마 교육이죠. 아예 그냥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새기고, 그리고 강론하고,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유대인들이 그 독일의 히틀러에서 가스실에서 600만이 가스를 죽었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가스실에 죽어가면서 손에 쥔 휴지 종이 조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후대에게 이 언약을 부지런히 가기시켜. 세 번째, 이 성경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뭐냐? 믿으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원저자이기 때문에 믿으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하심이요.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으라. 그리고 암송하라. 저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이 금식하셨어요. 그걸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네가 먹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께 이 말씀이 딱 각인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각인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중요한 성경 구절은 암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도시락 싸가지고 요즘 뭐 도시락 학교에서 밥 주시면 옛날에는 도시락 싸줄 때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이렇게 줬다. 오늘 하루 종일 암송할, 묵상할 성경 구절. 왜? 이 각인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각인된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할 때 이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암송하는 게 중요하죠. 새 가족이 어릴 때 중요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전도자도요, 성경 몇 구절 안 돼요. 보고다가 암송했는데요, 전 세계 제자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다섯 번째 뭡니까? 순종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순종하는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 문 떠나면 그냥 강담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담아서 내 6일 현장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실천할 것인가.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5가지 너무 중요하죠. 새 가족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5가지. 이거는 랩런트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텍스트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려면 어떻게? 이 정경이란 말이 캐논 아닙니까? 캐논. 캐논이란 말은 자를 말이에요. 잣대. 그래서 이 잣대를 가지고요, 우리가 측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자,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셨다면 이게 우리의 절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우리 새 가족의 절대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절대 기준이 되려면 첫 번째, 내려놓기. 뭘 내려놓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기. 마태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을 세워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만 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씻으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와서 배를 띄우라. 고기를 잡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고기잡이 전문가 아닙니까? 아침에는 고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뭐 몰아놨죠? 내가 밤새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물에 막 물고기가요. 가가지고 혼자서 그거를 끌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야곱의 배 오게 해가지고 2배에 가득 실었다. 거기서 나온 게 150세 말이 아니에요.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0세. 우리가 하면 또 흥분하잖아요. 와, 정말 우리가 뭐 순종했더니 막 응답.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변하십시오. 왜? 그동안 사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거든. 내 생각대로 살았거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제자입니다. 내려놓기.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기. 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 뭡니까? 실천하기. 작은 것이라도요. 실천하기.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아. 그러면 나만의 기도의 재단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내가 기도의 재단을, 직장생활하고 피곤하고 하겠지. 나만의 기도의 재단. 저는 목회자로서 새벽 재단을 쌓아야 돼. 저는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되고, 나만의 기도의 재단이 뭐가 있어요? 찾길 바랍니다. 실천하기. 작은 것이라도 너무 거창하게, 그래 오늘부터 내가 새벽 기도 드리고 막 하라기도 하고 그렇게 거창하게 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실천을 찾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할 걸 찾아야 돼. 그걸 보고 우리가 말씀 성취라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와 묵상하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하기.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시편 1편이 바로 다윗의 시편이죠.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받은 말씀을요,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그리고 전달하기. 반드시 받은 말씀을요, 하나님은 전달하기로 원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요,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발걸음마다 모든 마른 뼈다귀들이 이 말씀, 우리가 태어나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요일 날에 제일 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제일 첫 번째가 일요일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이 먼저 응답받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들을 살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우리 주변에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새 가족이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의 절대 기준을 쫓아 살도록 세우는 여러분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저희 이보리저